안녕하세요. 달콤한 책방지기 아이리스입니다. 오늘은 인연왕후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편에서는 인연왕후를 폐비시키려 할 때 조금을 무릅쓰고 반대하였던 박태보가 상소문을 올리고 고문당한 후 유배지로 가던 중 병세가 악화되어 죽게 되기까지 상세하게 쓰여 있습니다. 제 낭독에서는 고문당하는 부분에서부터 어느 정도 생략해서 들려드렸습니다. 박태보의 후손이 이 소설을 지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질 만큼 충신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고 분량을 많이 할애하여 쓰여져 있네요. 역사는 누가 기술하였느냐에 따라 관점이 많이 달리 쓰여집니다. 객관적으로 역사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드라마 유아인과 김태희가 주연한 장옥정 사랑에 살다 에서는요, 숙종이 여인들의 치마폭에 휘둘리는 유약한 남자가 아닌 서인과 남인의 당쟁 속에서 왕권을 강화하고 신하들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인연왕후와 장희빈을 적절히 이용했을 수도 있다는 관점을 보여줍니다. 장희빈이 간악한 계집이 아니라 숙종이라는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하여 그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게 된다는 새로운 시각으로 인물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드라마가 소설이듯이 지금 읽어드리는 인연왕후전도 역시 소설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자, 그럼 인연왕후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궁궐 밖으로 쫓겨가는 왕후. 이때 왕후께서는 부원군의 상을 당한 후 지나치게 애통해하신 나머지 몸이 무척 편찮았다. 그런데다 임금께서는 발길을 뚝 끊고 충신들이 왕후를 위하여 올바른 소리를 하다가 하나둘 죽어가고 멀리 귀향을 갔다는 소리에 한없이 애통해하셨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마마, 중전마마,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왕후를 모시고 있던 상궁 하나가 마침내 임금께서 왕후를 궐 밖으로 내쫓으려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와 울며 아뢰었다. 왕후께서는 얼굴빛 하나 변치 않으시고 한숨을 쉬며 탄식하셨다. 이 또한 하늘의 뜻이니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너희들은 입을 꼭 다물고 전하의 명을 받들어 거행토록 하여라. 왕후께서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으셨다. 그때 명한 공주와 대장 공주가 소식을 듣고 황급히 입궐하여 임금께 달려갔다. 전하, 중전은 그 누구보다도 마음이 어질고 덕이 있는 분이옵니다. 그러니 부디 명을 거두어 주소서. 전하, 대비마마께서 병이 깊으실 때 그토록 지극정성으로 돌보던 중전마마의 모습을 잊으셨나이까. 제발 중전마마를 내치지 마옵소서. 명한 공주와 대장 공주는 왕후의 어질고 선함을 밝히며 눈물을 철철 흘리며 간청하였다.
하지만 임금께서는 두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다. 이에 명안공주와 대장공주는 왕후의 침전으로 달려가 옷자락을 붙잡고 흐느껴 울었다. 마마, 중전마마,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이옵니까? 그 누구보다 인자하신 중전마마를 그리 모함하다니 분명 하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옵니다. 왕후께서는 그런 두 사람을 오히려 위로하셨다. 울지 마시어요. 예로부터 화와 복은 모두 하늘에 달렸다고 하였습니다. 내 복이 없고 천한 탓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을 그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러나 공주마마들께서 이렇듯 나를 생각해 주시니 그 은혜 영영 잊지 않으리다. 명안공주는 그 덕망에 새삼 놀라며 비오듯 눈물을 흘렸다. 중전마마, 떠도는 어두운 구름이 잠시 전하의 눈과 귀를 가렸으나 원래 본성이 총명하고 인자한 분이시니 오래지 않아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실 것이옵니다. 그러니 부디 그때까지 옥체를 돌보소서. 명안공주는 왕후의 고운 손을 잡고는 따뜻하게 위로하여 주었다. 그 모습을 보고는 주위에 있던 상궁과 궁녀들도 슬피 따라울며 차마 떠나지 못하였다. 마침내 뒤숭숭한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아왔다. 감찰과 상궁이 왕후의 침전으로 찾아와 임금의 전교를 알렸다. 당장 궁궐을 떠나라는 어명이요. 인현 왕후께서는 천천히 일어나 비단 예복과 머리에 쓴 관을 벗고 비녀를 끌고는 하얀 소복으로 갈아입고 침전의 계단으로 내려와 어명을 받으며 통곡하시었다. 그 곡성이 궁궐 안으로 구슬프게 울려 퍼졌다. 마마, 중전마마. 왕후를 모시던 상궁, 궁녀들도 대성 통곡을 하였다. 그 애끓는 울음소리가 궁궐 안으로 울려 퍼지자 임금께서는 크게 노하여 이르셨다. 사관은 중전의 저 추태를 당장 기록해두도록 하여라. 그리고 패비를 한시바삐 궐 밖으로 내쫓도록 하렸다. 하지만 아무리 임금의 명이라도 조선이 세워진 이후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기에 그저 모두들 놀라며 어쩔 줄을 몰랐다. 이때 궁녀들 중에는 모두 권세를 따르고 임금의 은총을 바라느라 왕후께서 외로운 처지에 놓이자 오히려 업신여기고 기뻐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왕후께서는 알아도 모르는 척하였다. 저런 몹쓸 것들이 있나. 곁에서 왕후를 모시던 궁녀들이 분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하지만 벌을 받을까 두려워 차마 대들지도 못하고 서러워 머리를 맞대고 흐느껴 울 뿐이었다. 그때였다. 한 궁녀가 장씨가 시키는 대로 달려와 왕후의 옷을 뒤지려 하였다. 왕후께서 침착한 얼굴로 옷 보퉁이를 끌러 보이시며 두 눈으로 궁녀를 바라보셨다. 그 맑은 눈빛의 광채가 햇빛과 같으시니 마치 사람의 오장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그러자 왕후께서 비록 아무 말씀은 안 하셨지만 궁녀는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에 몸둘 바를 몰라 하며 서둘러 물러났다.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곤 더욱 왕후를 어렵게 여기었다.
왕후께서 이렇게 궁궐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임금께서는 또다시 왕후를 빨리 나가게 하라고 재촉하였다. 왕후의 친정 사람들이 모두 세문 밖 애오게로 나간 뒤였다. 기별을 받고 미처 가마를 꾸미지도 못했는데 벌써 왕후가 요금문에 다다랐다는 정갈이 닿았다. 어서 서둘러 가서 마마를 모시거라. 민씨 일가에서는 황급히 흰 비단옷으로 가마 위를 덮어서는 궁궐 쪽으로 달려갔다. 왕후께서는 벌써 경복당 앞에 내려와 기다리고 있다가는 태연히 가마에 올라 요금문을 나섰다. 궁녀 7, 8명이 통곡을 하며 가마를 따르자 왕후를 모시던 사람들도 한꺼번에 따라오며 통곡하였다. 쫓겨가는 왕후의 행색이 어찌나 초라하고 참담한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었다. 그때 선비 50여 명이 요금문 앞에, 100여 명은 도나문 앞에 엎드려 상소를 드리고 울다가 왕후께서 나오심을 보고는 크게 놀라 미처 신을 신지 못한 채 버선발로 따라와 한꺼번에 목을 놓아 대성 통곡하였다. 또한 선비 200여 명이 안동 본가까지 따라와 울었다. 여기서 안동이란 지금의 안국동이다. 백성들도 노인이며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왕후께서 탄 가마가 지나가자 길에 엎드려 통곡을 하였다. 여러 가게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던 저작거리의 상인들도 다 가게 문을 닫은 채 나와 우니 이는 마치 온 나무와 풀과 날짐승과 길짐승까지 모두 슬퍼하는 듯 했고 태양도 그 빛을 잃은 듯 보였다. 뭐라? 그 많은 선비들과 백성들이 통곡을 하였단 말이냐? 어리석은 자들 같으니 고이 앉으고. 임금께서는 총명함을 잃고는 왕후를 동정하는 백성들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상소를 올린 선비들 중에서 우두머리 3사람을 잡아다가 심하게 매질을 하여서 멀리 유배를 보냈다. 마마, 이게 어인 일이십니까? 왕후께서 안동 본가로 돌아오니 어머니 부부인이 마중 나오시어 붙들고 통곡하였다. 왕후께서도 새삼 돌아가신 친정아버지의 옛 자취를 느끼시곤 애통하여 통곡하신 후에 어머니께 이르셨다. 어머니, 죄인의 몸으로 친족을 보는 것은 옳지 못하오니 이제 그만 돌아가십시오. 하오나 마마, 어찌. 부부인과 다른 부인네들은 차마 떠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통곡하며 마지못해 다시 애오게로 돌아갔다. 이제 너희들도 다 돌아가도록 하여라. 왕후께서는 친정집에 있던 하인과 계집종들도 다 밖으로 내보내셨다. 그리고 집 안팎의 문을 다 봉하고는 본체를 쓰지 않고 아래채에 거하셨다. 이제 집안에는 궁궐에서부터 죽기 살기로 왕후를 따라 나온 3명의 궁녀만 남았다. 왕후께서는 그들을 보며 일렀다. 너희는 본래 궁궐에 속한 시녀들인데 어찌 어명을 거역하느냐. 어서 돌아가거라. 세 궁녀는 머리를 조아린 채 울며 아뢰었다. 셋네들이 중전마마의 성을 다 갚지 못하였으니 어찌
잠시인들 마마의 쓰라를 떠나겠습니까? 저희도 왕비마마를 따라 죽을 것이옵니다. 제발 내치지 마시옵소서. 참으로 너희들 뜻이 고맙구나. 왕후께서는 그 정성에 감동하시어 눈물을 글썽이시며 그들의 뜻을 받아들이셨다. 하지만 왕후와 새 궁녀가 살기에 집은 휑하니 크고 넓기만 하였다. 집 안에 있는 각 방은 모두 텅텅 비어 있는 데다 밤이면 인적이 끊기어 괴괴하기만 하였다. 여긴 마치 절간 같아. 궁궐에는 먹을 거 입을 게 지천이고 사람들도 많지만 여긴 정말 강산이로구나. 저는 밤중에 귀신이라도 불쑥 나타날까봐 뒷간에도 못 가겠는걸요? 궁녀들은 궁궐 안에 화려하고 분주했던 모습을 떠올리며 쓸쓸해하였다. 그러나 모두 그 고통과 괴로움을 안으로 사귄 채 왕후를 지극정성으로 모셨다. 그러다가도 서로 마주보며 탄식하고 울다가 왕후의 태연하고 정숙한 모습을 보고는 감히 슬픈 내색을 할 수가 없었다. 이때 애옥의 집에는 여자들만 남아 있었다. 왕후의 큰아버지 민정중이 유배가고 5 사촌 형제들 역시 귀양살이를 떠난 탓에 부인들만 남아 있었던 것이다. 부인들은 왕후께서 드실 진지를 아침 저녁으로 애옥에서 안동 본가로 날라다 드렸다. 그러나 그 일이 아녀자들에게는 여간 힘에 부치는 게 아니었다. 며칠 뒤 왕후께서 궁녀에게 이르셨다. 먼 곳에서 음식을 이고 오기가 힘들 터이니 앞으로는 물건으로만 받아들이라. 그러나 왕후께서는 궁녀들이 해드리는 음식을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드시지 않았다. 마마, 제발 곡기를 드셔야 하옵니다. 궁녀들이 애달프게 울며 권하여도 마찬가지였다. 또 가까운 친척들이 문 밖에 찾아오면 절대로 드리지 말라고 하시니 감히 아무도 찾아오는 이가 없었다. 그렇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왔다. 어디선가 귀뚜라미가 울고 스산한 바람이 한들한들 불어왔다. 그러던 어느 날 애옥의 본가에서 갓 따온 송이버섯을 보내왔다. 왕후께서는 그 송이버섯을 내려다보시다가 쓸쓸한 얼굴로 주르륵 눈물을 흘리셨다. 한 궁녀가 놀라 물었다. 마마, 그토록 위태한 일을 당하셨을 때도 태어나셨건만 이렇게 갑자기 서러워하시니 어쩐 일이시옵니까? 왕후께서는 여전히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다. 내가 이리 죄를 짓고도 편하게 살고 있으니 무엇을 한탄하겠느냐. 다만 내가 궁궐에 있을 때 본가에서 송이버섯을 보내오면 2분 대비께서 즐겨 잡수시기에 수라상에 올렸는데 오늘 이렇게 송이버섯을 보니 2분 생각이 나서 새삼 마음이 슬퍼지는구나. 왕후께서 말씀을 마치시곤 흐느껴 우시니 궁녀들도 모두 따라 울며 차마 우러러 뵙지를 못하였다. 왕후께서 거처하는 집에는 창호지와 내 벽을 바르지 않았다. 게다가 넓은 동산과 집에 풀을 베지 않아 온 집안에는 사람 키만큼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또 밤이면 어찌나 인적이 고요한지 잡귀신과 도깨비와 이상한 것들이 다니는 듯하여 궁녀들은 무서워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어디선가 난데없이 늙고 추레한 큰 개 한 마리가 들어왔다. 그 개는 새끼를 가졌는지 배가 불룩한 게 더 무서웠다. 허이, 저리 가, 어서. 궁녀가 놀라 내쫓았으나 그 개는 쫓으면 다시 들어와 좀처럼 나가지를 않았다. 왕후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그 개가 어디서 왔는지 자꾸 쫓아내도 가지 않으니 이상하구나.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궁녀들이 그날부터 밥을 주어 개를 돌보았다. 그러자 그 개는 10여일 뒤 새끼 3마리를 낳았는데 아주 몸집이 크고 사나웠다. 그날 이후 어미개와 새끼개 3마리가 함께 무섭게 짖어대니 이젠 날이 저물어도 잡귀신과 도깨비와 이상한 잡것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정말 신기한 일이야. 저 개가 마마를 보호하기 위해 온 게 분명해. 개 덕분에 집안이 편안해지자 궁녀들은 혀를 내둘렀다. 이렇듯 말 못하는 짐승도 딱한 처지를 알거늘 왕후께서 패출되신 뒤로 조정에서는 오히려 기뻐하는 간신배들이 많으니 짐승만도 못하였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덧없이 지나갔다. 왕후께서는 천성이 단정하고 온화하여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걸 좋아하셨다. 그러나 어쩌다 뜰을 거니시다가 갑자기 몰아치는 천둥번개나 우레소리가 들리면 두려워하시며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시곤 하셨다. 그러다가 적적함과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여 이제 8살 된 친정오라버니의 딸을 데려다가 곁에 두시었다. 내가 그를 가르쳐 줄 터이니 나와 함께 지내자꾸나. 왕후께서는 어린 조카딸에게 수학과 연려전을 가르치시었다. 또 틈틈이 바느질이며 길쌈을 가르치시며 함께 시간을 보내셨다. 하루하루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다. 왕후께서는 날이 갈수록 신세가 구차하고 황폐해졌으나 한 번도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없기에 평온한 모습을 지어 주위 사람들은 더욱 감탄하였다. 왕후께서는 친정아버지인 부원군의 3년상을 다 마치자 더욱 슬퍼하여 옥체가 자주 편찮으셨다. 또 본가에서 색깔이 있는 옷을 지어 보내왔으나 받지 않으셨다. 죄인이 어찌 이런 화려한 옷을 입으리까? 무명으로 옷과 이불을 만들도록 하라. 왕후께서는 그 후 무명 저고리와 치마를 입으시고 무명으로 만든 이불을 덮으셨다. 그리고 반지며 값비싼 보석으로 된 비녀며 놀이개 등의 장식품은 물론 기름지고 맛난 음식을 절대 가까이 하지 않으셨다. 잘못을 뉘우친 임금. 그 무렵 임금께서는 장희빈을 왕비로 책봉하여 중전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다. 왕비가 된 장씨가 궁중의 할애를 받을 때였다. 궁궐의 모든 궁인들이 옛 중전을 생각하고 슬퍼하며 장씨의 처사를 분하게 생각하였다. 하지만 조정에는 이미 바른 말을 하는 어진 신하가 없으니 어느 누구도 나서서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은 원망과 분함을 안으로 사귄 채 눈물을 머금고 할애를 마쳤다.
그 후 임금께서는 장희빈의 아비를 옥산 부원군에 봉하고 오라비 장희제에게 훈련대장이라는 큰 벼슬을 내리셨다. 간악한 장씨를 중전의 자리에 앉히고 그 오라비를 훈련대장에 봉하다니 이 나라가 어찌 되려는 게일까. 백성들은 모두 한심해하였다. 궁궐에서 벌어지는 일이 이 지경이니 백성들의 기강이 온전할 리 없었다. 법과 기강이 흐트러져 멀리 지방 관리들은 툭하면 백성들을 괴롭히고 별별 세금을 다 거두어 들였다. 그런가 하면 팔도의 인심이 사나워지고 여기저기서 도둑이 들끓어 괴이한 이야기가 흉흉하게 들려왔다. 그토록 총명하던 전하께 없어 어찌 장희빈에게 빠져 나라를 이토록 어지럽게 만든단 말인가. 뜻있는 사대부들은 끼리끼리 모여 걱정을 하였다. 대개 예로부터 아무리 덕이 높고 지혜가 뛰어난 임금이라도 한 번쯤은 남을 헐뜯어 없는 죄를 있는 듯이 꾸며 고하는 말을 귀담아 듣는 법이었다. 그러나 숙종 임금처럼 문무를 겸하신 어진 임금께서 간악한 장씨의 말만 믿고 이처럼 국가의 위신을 깎이게 하다니 참으로 뜻밖의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임금께서는 날이 갈수록 장씨와 그 오라비, 간신들에게 에워싸인 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몰랐다. 이듬해 정오년이었다. 마침내 장희빈의 아들이 왕세자에 오르자 장희빈은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드디어 내 아들이 왕세자가 되었구나. 이제 머지않아 용상에 오르는 날이 오겠지? 그럴수록 울타리를 더욱 든든히 해야 한다. 행여 다른 비빈들이 상감을 가까이하여 아들이라도 낳는다면 큰일이야. 장희빈은 틈나는 대로 비빈들을 닥달하였다. 만일 내 허락 없이 누구라도 전하를 모셨다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줄 알렸다. 또한 장씨는 조금이라도 눈에 거슬리는 궁녀들에게는 엄한 형벌을 내리는 등 온갖 포악을 저질렀다. 그러다 보니 궁궐의 기강은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장희빈에 대한 원망이 하늘을 찔렀다. 오라비 장희제 또한 욕심이 많고 흉악하여 닥치는 대로 팔도에서 재물을 긁어모으는 등 온갖 나쁜 짓을 도맡아 하였다. 나리마님, 이번에 사또자리 하나 주십시오. 전국 방방곡곡에서 온갖 귀한 물건을 바리바리 싣고 와서는 벼슬자리를 사려고 야단 법석이었다. 자, 어디서 온 누구요? 소인은 저 전라도 전주 땅에서 올라왔소이다. 장희제의 집, 날아갈 듯한 소슬대문 앞은 전국에서 뇌물을 싸들고 온 소인배들로 북적거렸다. 날이 갈수록 장희제의 권세는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높아만 가고 곳간에는 금은 보화가 넘쳐났다. 이렇듯 3, 4년이 훌쩍 지났다. 그러자 기쁨이 다하면 슬픔이 오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처럼 차차 검은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따스하게 빛이었다. 숙종 임금께서 장희빈의 요사스럽고 간악함을 눈치채고는 차차 의심을 하기 시작하셨다. 혹시 중전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폐비가 된 게 아닐까? 임금께서는 장희빈이 하는 짓을 눈여겨 보셨다. 그러던 갑술년 어느 날 밤이었다. 명성대비가 몹시
노한 얼굴로 꿈에 나타나 임금을 꾸짖었다. 중전은 동국의 성녀요. 과인이 사랑하는 며느리거늘 어찌 폐출하고 요악한 천인을 그 자리에 올렸느냐. 참으로 종묘사직의 요기로다. 이제부터 재앙을 받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크게 노하여 이르시곤 가마를 타고 후원문으로 중전을 보러 간다며 휙 나가시는 게 아닌가. 임금께서 당황하여 허둥지둥 뒤따라가니 앞뒤 문을 굳게 닫아 놓았으므로 민망하고 무안하기 짝이 없으셨다. 그때였다. 갑자기 이번에는 왕후께서 하얀 소복을 입고 나타나 임금의 뜻을 기다리고 있다가 대비를 베엎고 큰 절을 올리는 게 아닌가. 대비께서 붙들고 통곡하시며 말씀하셨다. 중전, 전생의 원수 때문에 애군이 다쳤지만 머지않아 천운이 다시 올 것이니 스스로 몸을 보존하고 간사한 무리들의 뜻대로 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자 중전을 모신 궁녀들이 한꺼번에 우는 소리에 놀라 잠을 깨니 한바탕 꿈이 아닌가. 참으로 이상한 꿈이로다. 대비의 얼굴이 너무나 생시처럼 생생하고 왕후께서 거처하시는 집과 하얀 소복을 입고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시는 모습이 너무 처량하고 또렷해 보였다. 어찌 그리 생시와 똑같단 말인가? 대비께서 나에게 뭘 일러주러 오신 건 아닐까? 임금께서는 하루 종일 마음이 괴롭기만 하셨다. 그렇다고 선뜻 지나간 일을 없던 일로 돌이키려니 임금의 체면이 중하여 가볍게 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 임금께서는 은밀히 충성스러운 신하를 시켜 왕후를 잘 살피라 일렀다. 전하, 폐비께옵서는 죄인으로 자처하시며 부모 동생을 만나지 않아 인적이 끊긴 지 벌써 오래이옵니다. 또한 여전히 상감마마와 종묘사직을 위해 빌고 있다고 하옵니다. 신하는 임금께 본대로 아뢰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장희빈을 따르던 간신들은 날마다 임금께 고하였다. 전하, 폐비의 삼촌 숙지를 모두 법대로 다스려 그 죄를 물으시옵소서. 하지만 임금께서는 끝내 그들의 말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 바람에 왕후의 친정 민씨 일가는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 영악한 장씨가 임금의 그런 마음을 모를 리 없었다. 전하께서 예전과 같지 않으시니 어쩐 일일까? 혹시 내가 꾸민 일을 눈치채신 건 아닐까? 두려움을 느낀 장씨는 오라비 장희재를 불러 의논하였다. 오라버니, 아무래도 상감마마의 심사가 예전과 다릅니다. 내 처소를 찾는 발길도 점점 뜸해지고 있어요. 그러니 폐비를 그대로 두어서는 훗날이 두렵소이다. 어떻게든 폐비를 옹호하는 어진 신하들을 다 죽이고 폐비에게 사약을 내리도록 일을 꾸며야 합니다. 그래야 세자와 내가 살고 우리 가문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장씨는 왕비가 된 후에도 어떻게든 폐비를 없애지 못해 안달이었다. 그리고 오라비 장희재와 꾀하여 왕후를 옹호하던 선비들을 죽이거나 귀양 보냈던 기사년의 무옥을 다시 일으켜 죄 없는 무수리를 죽이고 폐비에게 사약을 내리려 하였다. 그제야 임금께서는 장희빈의 하는 모양과 마음 씀씀이가
간사한 흉계임을 확실히 깨달으셨다. 그동안 내가 어리석었도다. 어진 신하들을 다 내쫓고 간신배들 말만 듣다니. 임금께서는 통탄의 눈물을 흘리며 그 길로 당장 입에 발린 아첨만 일삼던 간신배들을 다 몰아내고 옛 신하들을 다시 조정으로 불러들이셨다.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신하들은 눈물을 흘리며 임금께서 옳고 그름을 깨우치게 됨을 기뻐하였다. 대전 별감은 듣거라. 당장 폐비가 있는 안동으로 가서 어찌 지내는지 둘러보고 오너라. 갑술년 3월 임금께서는 어가를 행차하실 때 시위하는 대전 별감에게 명하셨다. 대전 별감은 그 길로 3번이나 왕후께서 머무는 집을 둘러보고 가서 본대로 다 아뢰었다. 전하, 폐비께 없어는 폐허가 다 된 집에서 수라도 제대로 드시지 않고 아무도 집안에 들이지 않으신 채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시며 지내고 계시옵니다. 그러함에도 오직 전하와 이 나라의 종묘사직을 위해 빌고 계신 걸 보았나이다. 대전 별감의 말도 얼마 전 충성스런 신하가 들려준 말과 다르지 않았다. 아, 나의 어리석음이여. 두 눈과 귀가 있음에도 어찌 그리 간사한 무리들의 말만 믿었던고. 임금께서는 부끄러워 몸둘 바를 모르셨다. 그리고 마침내 4월 9일 비만기를 내려 왕후에게 죄가 없음을 밝히고 별궁으로 모셔오라고 명하셨다. 비만기란 임금의 명령을 적어 승지에게 전하던 문서이다. 이에 대전 별감과 내시가 왕후께 나아가 모든 사실을 다 아뢰었다. 마마, 기쁜 소식이옵니다. 어서 나오셔서 전하의 어차를 받으시옵소서. 그러나 왕후께서는 사양하시며 이르셨다. 죄인이 어찌 바깥 사람을 만나며 감히 상감마마의 어차를 받으리요. 왕후께서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다. 마마, 제발 문 좀 열어주소서. 대전 별감이 연 3일 동안을 문 밖에서 밤을 새우며 문을 열어달라 아뢰었으나 끝내 열지 않으셨다. 대전 별감은 이런 왕후의 겸손한 마음을 임금께 빠짐없이 다 아뢰었다. 그러자 임금께서는 답답하여 어쩔 줄을 몰랐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예조 당상을 보내도록 하여라. 하지만 왕후께서는 이번에도 여전히 허락하지 않으셨다. 예조와 승지가 임금의 뜻을 아뢰었으나 듣지 아니하시는 고로 임금께서는 민씨 일가에게 엄하게 명을 내리셨다. 이는 임금을 원망하는 일이니 어서 빨리 문을 열게 하라. 왕후의 가족들은 황공해하며 왕후께 이제 그만 문을 열어주십사고 간절히 전하였으나 끝내 열지 않으셨다. 또 며칠이 지나갔다. 이번에는 임금께서 중신을 보내어 문을 열어달라고 청하니 왕후께서는 궁녀를 시켜 이렇게 일렀다. 죄인이 천은을 입어 목숨이 살아있으니 그것만으로도 황송하고 감사한 일이거늘 어찌 감히 나라의 명을 받들며 또 쉽게 사람을 만나리이까. 이렇듯 어명을 자꾸 내리시니 죄인은 그저 몸둘 바를 모를 뿐이옵니다. 임금께서는 그 말을 듣고 사관을 통해 민씨 일가에게 2번 더 엄하게
명을 내리셨다. 그러자 왕후의 큰 오라버니 되시는 판서 민공이 황송해하며 왕후를 찾아가 대문 열기를 간절히 권하였다. 마마, 이렇듯 자꾸 전하의 뜻을 거역하는 것도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되옵니다. 그러니 어서 문을 열어주소서. 민공이 하도 간곡하게 권하자 왕후께서는 4월 21일 궁녀에게 간신히 바깥문만 열게 하시었다. 이리하여 비로소 대문을 여니 마당에는 온갖 풀이 무성하여 사람의 키만큼 자라 있었다. 도무지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집인지 알 수조차 없었다. 임금께서 어명을 내려 군사를 보내 풀을 베게 하고 안으로 들어가니 풀과 이끼가 섬돌 위에 가득하고 티끌과 먼지가 엉겨붙어 창호지를 구별하기 힘들 정도였다. 마마께 없어 이렇게 지내셨다니. 사관은 그것을 보고 탄식하며 눈물을 줄줄 흘렸다. 집 바깥을 깨끗이 청소하고 사관과 군사들이 들어앉자 그제야 쓸쓸하고 적막하던 집안에 사람 냄새가 나고 따스한 온기가 돌았다. 마마, 이젠 모든 고통이 끝났나이다.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던 궁녀들이 기쁨과 슬픔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왕후께서는 조금도 기뻐하시는 기색이 없이 오히려 불편하게 여기셨다. 마침내 바깥문이 열리자 민씨 일간에서 보낸 많은 가마들이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임금께서도 상궁 4사람을 보내어 어차를 내렸다. 마마, 궁궐에서 상궁이 찾아왔사옵나이다. 궁녀가 아뢰었지만 왕후께서는 여전히 중문을 열어주지 않으셨다. 상궁은 하는 수 없이 반나절을 밖에서 서 있어야만 했다. 그 사이 별감이 찾아와 잇따라 어서 어차를 보시라고 청하였다. 왕후께서는 그래도 말을 듣지 아니하셨다. 왕후의 오라버니가 보다 못해 다시 간곡하게 아뢰었다. 마마, 그리하오면 어명을 어기는 일이옵니다. 어서 문을 열고 어차를 받으셔야 하옵니다. 상감마마의 지극하신 뜻을 부디 헤아려 주시옵소서. 왕후는 마지못해 문을 열라 일렀다. 마침내 문이 열리자 상궁이 안으로 들어와 섬돌 아래 엎드려 눈물로 그동안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빌며 왕후의 얼굴을 우러러 보았다. 그러다가 그 얼굴빛과 옷차림이 어찌나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지 더욱 애통해하며 소리내어 통곡을 하였다. 중전 마마께 없어 어찌 이렇게 지내셨단 말입니까? 이는 모두 저희의 불찰이옵니다. 부디 용서해 주옵소서. 왕후께서는 두 눈을 가늘게 내리뜨곤 못 본 채 하시었다. 그러다가 상궁이 임금의 어차를 들이니 북쪽으로 4번 절하신 후 펴보셨다. 두루마리 종이에 가득 써내려간 어찰의 사연은 모두 예전의 잘못을 뉘우치고 때를 잘못 만난 것을 슬퍼하시며 이제 궁궐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청하시는 내용이었다. 왕후께서는 어찰을 다 읽은 후 궤에 넣으시고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그러자 상궁이 답답해하며 엎드려 아뢰었다. 상감마마께 없어 신첩에게 어차를 내리신 후 부디 마마의 답서를 받아오라 하셨나이다. 부디 회답을 써주시옵소서.
왕후께 없어 한참 후에 탄식하며 말하셨다. 너는 돌아가 전하께 죄인의 몸으로 답서를 올리는 일은 옳지 않아 못하나이다 라고 아뢰어라. 마마, 어찌 그런 말씀을. 상궁이 그 말씀을 듣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안절부절 못하였다. 그러다가 하는 수 없이 하직 인사를 드리고는 궁궐로 돌아와 들은 대로 아뢰었다. 중전의 슬픔이 얼마나 크면 그런 말을 하리요. 다 내 잘못이로다. 임금께서는 다음 날 다시 어차를 내리며 옷과 이부자리와 밥상을 함께 보내셨다. 하지만 왕후께서는 반기는 기색도 없고 거절하심도 없이 한결같은 잔잔한 표정과 태도를 보이셨다. 상궁 하나가 자세히 아뢰었다. 어제 상감께 없어 소인 등을 불러 왕후께서 거처하는 곳에 의복과 이부자리와 밥상이 있느냐 물으시기에 하나도 없다 아뢰었나이다. 그랬더니 폐하께서 크게 노하시며 과인이 잠시 분한 마음에 망령된 거동을 하였으나 온 궁궐 사람들조차 그토록 중전을 돌보지 않았다니 참으로 안타깝도다 하셨나이다. 그리고 당장 내수사에 일러 의복과 이부자리와 밥상을 준비하라 하셨나이다. 내수사에서 밥상은 오늘 안으로 만들 수 없다 하자 능행 갈 때 새로 만들었던 은반상을 올리라 하시고 이부자리도 대전에 있는 금침 중에서 새로 만든 것을 친히 고르시고 또한 베개도 봉황을 수놓은 것으로 바꾸셨나이다. 그리고 하루 만에 만든 치마색이 마음에 안 든다며 노하시어 내수사를 가두시고 남색 비단으로 바꾸라 이르시고는 새벽에 급하게 다시 짓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친히 보시고 기뻐하시며 이렇게 보내신 것이옵니다. 이는 모두 중전 마마를 기쁘게 하시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신 일이옵니다. 상궁이 그간에 있었던 일을 빠짐없이 낱낱이 여쭈었다. 허나 왕후께서는 일부러 못 들은 채 하시며 이르셨다. 천은이 망극하니 어찌 거역하리오마는 궁궐의 살림살이를 감히 여염집에 둘 수 있겠는가. 더구나 대전의 금침과 은반상을 어찌 잠시라도 이런 누추한 곳에 두겠는가. 외람되어 감히 받지 못할 것이니 도로 가져가시게나. 하오나 마마, 이 모든 건 전하의 뜻이옵니다. 그러하오니 받으시는 게 마땅하옵니다. 상궁이 몇 번이나 더 간청을 하였으나 왕후께서는 듣지 않으셨다. 이 모든 일이 다 외람되니 내 분수를 지키게 해주게나. 왕후께서는 끝내 임금께서 보낸 물건을 돌려보내셨다. 상궁이 할 수 없이 물러나 숙종 임금께 나아가 그 말씀을 아뢰었다. 그 모든 걸 받지 않는 건 나를 원망함이 크기 때문이로다. 언제까지 과인의 잘못을 드러나게 하려 함인가. 임금께서는 이렇게 애통해 하시며 어찰과 함께 다시 물건을 다 돌려보내셨다. 왕후께서 어찰을 받으시고는 거역하지 못할 내용인 줄 짐작하시곤 차마 읽지 못하시고 그대로 두라 하시었다. 마마, 이제는 답장을 보내셔야 하옵니다. 상감마마의 은혜를 헤아려 주시옵소서. 가족과 궁인들이 간절히 빌고 또 그 후에도 몇 번이나 임금께서 어찰을 보내시자
왕후께서는 간신히 종이를 꺼내어 대여섯 줄 회답을 썼다. 임금께서 반겨보시니 모두 온순하고 공손한 말투로 무수히 죄 주기를 스스로 청하시는 내용이었다. 참으로 그 덕이 높고 크도다. 임금께서 연신 감탄하시었다. 마침 이튿날인 4월 23일은 왕후의 생신이라 임금께서는 어찰과 수라를 내리시고 각 궁에서 예물을 바치기를 이전과 똑같이 할 것을 명하셨다. 귀한 예물과 음식을 가지고 궁인들이 안동으로 가는 걸 본 백성들은 누구보다 기뻐하였다. 참 잘 되었구나. 이제 우리 착하고 인정 많은 중전마마께서 다시 궁궐로 들어가시게 되었어. 지금쯤 그 고약한 장희비는 코가 석자나 빠져 있겠구먼. 왕후께서 무사하시기를 빌고 또 빌었던 백성들은 서로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는 상감마마의 은혜가 크시기 때문이다. 민씨 일가도 임금의 은혜에 크게 감동하였다. 그러나 왕후께서는 몹시 불안해하시며 이르셨다. 죄인이 어찌 이런 예물을 궁궐 밖에서 받으리요. 임금께서 또다시 권하시고 조정이 다 그렇게 하시기를 청하였으나 왕후께서는 끝까지 받지 아니하셨다. 이는 고금에 없는 후덕한 국모로다. 온 나라가 왕후의 바른 몸가짐과 예법의 엄숙하심을 거룩히 여겨 존경하였다. 그러던 며칠 후였다. 왕후의 어머니와 일가 부인네들의 가마가 날마다 들어가니 내관이 지켜서고 궁인이 호위하여 출입을 엄하게 통제하였다. 그러자 왕후께서 명하셨다. 들어오는 일을 막지 말라. 비로소 왕후께서 친척들을 만나 한결같이 반기시되 그 지위가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가리지 않으셨다. 다시 궁궐로 들어가는 왕후. 마침내 관상감에서 인현왕후의 입궐 날짜를 잡아 올리니 그날이 4월 27일이었다. 그러자 왕후께서는 크게 놀라 사양하시었다. 천은이 망극하여 이렇게 죽지 않고 부모와 동생, 일가 친척들을 만나보게 된 것도 큰 은혜이온데 어찌 감히 권례에 들어가 상감의 용안을 베리요. 하지만 임금께서 하루에도 너댓 차례씩 어차를 보내고 예물을 보내오니 왕후께서도 더 이상 자신의 뜻을 내세우지 못하고 마지못해 입궐하기 위해 예복을 입으셨다. 왕후께서 적적함을 달래기 위하여 8살 때 데려다가 공부며 바느질을 가르쳤던 친정 조카도 어느덧 13살이 되었다. 민소전은 그동안 왕후의 가르침을 받아 말과 행동이 더욱 의젓해지고 아리따운 소녀로 자라 있었다. 마마, 참으로 감축드리옵니다. 민소전은 기쁨의 눈물을 주르르 흘리었다. 그동안 네가 내 곁에 있어주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아느냐. 참으로 고맙구나. 부디 잘 있거라. 왕후께서도 민소조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곁에 섰던 사람들도 모두 눈물을 흘리며 위로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서 보낸 황금으로 만든 가마를 한사코 마다하시고 보통 가마를 타겠다고 하셨다. 마마, 그리하시면 전하께 없어 서운해하실 것이옵니다. 사관과 일가의 모든 사람들이 간청을 하자 마지못해 황금 가마에 올랐다. 마침내 가마가 대문 밖으로 나서자 수많은 군사들이 큰 길을 가득 메웠다. 그 뒤를 칠보단장한 시녀들이 쌍쌍이 앞에 늘어섰으며 수많은 군사들이 그 행렬을 호위하고 대신과 중신들이 앞다투어 입고를 하였다. 가마가 궁궐로 향하는 길에는 어디선가 은은한 꽃향기가 풍겨오고 날씨까지 화창하여 사뭇 부드러운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상서로운 구름이 하늘에 가득하였다. 중전마마 만세! 만세! 장한 백성들은 즐거운 마음에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고 옛일을 생각하며 눈물을 줄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중에는 재상과 명사의 부인들이 임시로 만든 천막에 들어가 옛일을 생각하며 왕비의 행렬이 지나가는 걸 구경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가래를 올릴 때보다 더 성대하고 그 기뻐함이 더하였다. 지난날 흰 볼을 덮어 씌운 가마를 타고 궁궐을 나오실 때 궁녀와 선비들이 통곡하며 따라가던 일을 생각하면 어찌 오늘 같은 일이 있으리라 상상이나 했겠는가. 이는 왕후의 억울함과 덕행을 하늘이 어여삐 여기어 임금의 마음을 감동케 한 게 분명하였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저토록 어진 왕비마마를 다시 모시게 되었으니 이 나라의 축복입니다. 그래도 6년 동안이나 고초를 당하신 걸 생각하면 저절로 눈물이 납니다. 부인네들은 기쁘고 한편으론 슬퍼서 울고 웃곤 하였다. 한편 궁궐에서는 왕후가 지낼 방에 책상이며 온갖 살림살이를 다시 갖추느라 야단이었다. 임금께서 이날 아침부터 궁궐 안을 거닐며 이리저리 살펴보시더니 나인을 불러 물으셨다. 어찌하여 빗접이 보이지 않느냐? 빗접이란 빗이나 솔 등을 넣어두는 함 또는 그릇을 말한다. 궁인이 깜짝 놀라 우물쭈물 대답하였다.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사옵니다. 허허, 그걸 빠뜨리다니 정신이 있는 게냐? 임금께서 크게 노하여 빨리 가져오라고 이르셨다. 그 모습을 본 주위 사람들은 모두 임금께서 왕후를 생각하시는 지극한 마음씨에 감탄하였다. 임금께서는 왕후께서 입궐하실 때 친히 높은 누각에 올라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함을 보고 기뻐하셨다. 참으로 어진 백성들이로다. 마침내 왕후가 탄 가마가 대궐 문을 들어와 왕후의 처소 앞에 이르자 임금이 명하셨다. 어서 모셔오너라. 궁녀가 가마 앞에 나아가 임금이 계신 것을 아뢰자 왕후께서 말씀하셨다. 죄인이 무슨 낯으로 전하를 배우리요. 왕후께서는 가마 밖으로 나오지 않으셨다. 그러자 임금께서 친히 가마 문을 열어주시고는 주рем을 거두시고 쥐고 있던 부채로 가마 안에 바람을 불어넣으시곤 물러나시었다. 왕후가 성은이 망극하여 가마에서 나오셔서 난간에 엎드려 말씀하셨다.
전하, 소인의 죄를 다스려 주옵소서. 임금께서 다급하게 궁녀에게 명하셨다. 어서 정각 안으로 드시게 하여라. 궁녀들이 다가와 왕후를 부축하여 모셨으나 선뜻 방석에 앉지 않으셨다. 그저 엎드린 채 새삼 지나간 일을 떠올리시곤 새롭게 서러운 마음이 이는 듯 눈썹 언저리에 어두운 빛이 어리고 새벽 별 같은 두 눈에서 구슬 같은 눈물이 또르르 맺히시니 그 슬픈 기운이 온 방에 가득 차올랐다. 임금께서도 왕후께서 돌아오심이 한편으론 반가우면서도 옛일을 생각하시고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여 용안에 눈물이 떨어져 용포 소매를 적시었다. 그 곁에 섰던 모든 신하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히 우러러 배웁지 못하였다. 이때가 세자의 나이 7살 되던 해였다. 세자께서는 그 사이 다 커서 마치 어른 같았다. 마마, 환궁을 감축드리옵니다. 세자가 들어와 왕후께 4번 절을 하고 공손히 앞에 앉았다. 그간 많이 잘하셨습니다. 왕후께서는 오랜만에 보는 세자의 손을 잡으며 번듯하게 잘하심을 기특하게 여기셨으나 한편으론 옛일을 떠올리시며 슬퍼하셨다. 중전, 이제 지난 일은 다 잊고 마음을 편히 하시오. 임금께서 과거를 뉘우치며 위로하는 말씀이 어찌나 부드럽고 다정한지 쇠나 돌이라도 녹일 정도였다. 또한 임금께서는 왕후를 보며 기쁜 얼굴로 말씀하셨다. 내 평생에 기쁜 일이 없었는데 중전이 복위하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왕후께서는 입궐하신 뒤로 마음이 불안하여 도무지 수라를 드시지 아니하였다. 임금께서 왕후가 음식을 들지 않는다는 걸 알고 놀라 묻자 상궁이 대답하였다. 마마께 없어 온종일 심사가 편치 않은 까닭에 도무지 아무것도 드시지 않사옵니다. 허, 그게 무슨 말이냐? 수락관에 일러 중전을 위해 특별히 맛있는 음식을 지어 올리도록 하라. 임금께서 놀라 친히 맛있는 음식을 권하셨다. 왕후께서는 성은을 감사히 여겨 마지못해 2번 잡수셨으나 어찌 그것으로 기력을 회복하리요. 한편 장희빈은 중전이 되어 오래도록 부귀영화를 누릴 줄 알았으나 느닷없이 임금께서 패비를 다시 궁궐로 데려오셨음을 알고 어쩔 줄을 몰랐다. 장 씨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듯 놀랍고 그 분통함이 마치 가슴 속에 1000마리의 잔나비들이 날뛰는 것처럼 끓어오르니 스스로 분을 이기지 못하여 펄펄 뛰었다. 내가 이렇게 중전의 자리에 있거늘 패비 민씨가 어찌 문안을 오지 않느냐? 참으로 방자하도다. 궁녀가 이 말을 전하니 왕후께서 어이없어 하시고 못 들은 척 태연해 하시며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이때 임금께서 왕후와 나란히 앉아 계시다가 왕후의 기색을 살피시고는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부끄럽게 여기시며 장 씨의 방자함에 크게 분노하셨다. 임금께서는 그 즉시 교지를 내리시었다. 당장 중전을 보기할 터이니 그리 알고 우선
여양부원군의 관직을 복원토록 하렸다. 또한 중전의 큰아버지인 좌이정 민정중이 벽동에서 귀양 중에 죽었으므로 그 관직을 복위하여 벼슬을 올려주도록 하라. 더불어 그 자손들에게도 모두 벼슬을 내려 조정으로 불러들이도록 하라. 임금께서는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분부를 내리시었다. 그러나 민씨 일가의 여러 사람들은 임금께서 새 벼슬을 내리고 부르시니 황공하고 감당하기 어려워 사양하고 입궐하지 아니하였다. 당장 대궐로 들어오라 일러라. 임금께서 특별히 은혜를 여러 번 내리시고 부르시자 마지못하여 입궐하니 그 풍채가 새롭고 늠름하기 그지없었다. 그러는 한편 임금께서는 장씨의 아비는 관직을 빼앗고 오라비 장희제를 벌하셨다. 장희제의 죄를 물으렸다. 임금께서는 장희제를 제주도로 귀양 보내고 또 내시에게 장씨를 소당으로 옮기도록 하고 큰 정각을 수리하라 일렀다. 궁인과 신하들이 임금의 어명을 그대로 전하자 장씨는 분해서 어쩔 줄을 모르며 큰 소리로 꾸짖었다. 내가 만백성의 어미여 세자의 어미건을 어찌 너희가 무례히 구느냐. 내 기어이 패비의 절을 받고 말리라. 세자는 제 어미가 이리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도 보고만 있단 말이냐. 이러고도 네가 한나라의 세자란 말이냐. 참으로 불효로다. 장씨는 제 분을 못 이겨 세자에게 수없이 매질까지 하였다. 뭐라? 장씨가 세자에게 매질을 한단 말이더냐? 임금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놀라 친히 장씨를 찾아갔다. 마침 밥상을 받고 있던 장씨는 임금을 뵙자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해서는 길길이 날뛰었다. 내가 이렇게 중전의 자리에 있는데 어째서 패비가 문안을 아니온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내게 무슨 죄가 있기에 소당으로 옮겨가라 하시나이까? 임금께서 용안이 붉어지시며 크게 노하여 이르셨다. 네가 어찌 문안을 받으며 네가 어찌 감히 중전의 자리를 오래도록 누리려는고? 참으로 방자하도다. 그러자 장씨가 갑자기 밥상을 박차고 발악을 하며 말했다. 내가 세자를 낳았는데 왜 중전의 자리를 못 가지겠습니까? 나가더라도 기어이 민씨의 절을 받고 말겠습니다. 방 안에는 밥상이 산산이 부서져 가관이었다. 궁궐 사람들은 장씨의 표독스러움에 치를 떨고 임금께서는 몹시 노하여 호령하셨다. 당장 장씨를 끌어내렸다. 그동안 장씨의 악독함에 치를 떨던 궁궐 사람들은 임금의 명을 듣고는 급히 달려들어 장씨를 끌어업고 궁궐 구석의 영숙궁으로 갔다. 참으로 악독한 여자로다. 임금께서는 당장이라도 장씨를 내치고 싶었으나 그간의 일들이 경솔했음을 깨닫고 또한 장씨가 세자의 어미인지라 참고 있으셨다. 임금께서는 다시 좋은 날을 택하여 예의를 갖춘 뒤 왕후를 중전의 자리에 앉게 하였다. 왕후께서는 3번 사양하시다가 마지못하여 법복을 갖추고 왕후의 자리에 오른 후 임금께 예를 올리셨다. 임금의 용안에는 그 어느 때보다 기쁨이 가득하셨다. 왕후께서는 새롭게 비, 빈, 궁녀와 조정 대신들의 할애를 받으셨다.
마치 부드러운 바람이 부는 듯 상서로운 구름이 정각을 애두르고 궁중이 평안하고 모두 기뻐하는 소리가 사방에 드높으며 백성들이 다 기뻐하였다. 명안공주와 대장공주가 들어와 왕후를 뵙고는 기뻐하며 말했다. 이 모두가 전하의 은혜가 하늘과 같고 중전마마의 덕이 하늘에 닿았기 때문입니다. 중전마마, 이제는 기쁘고 좋은 일만 있으실 것이옵니다. 두 공주는 6년 동안의 모진 고초를 입에 담지 않으시는 왕후를 칭찬하고는 임금의 총명하심과 높은 덕을 치하하였다. 공주께서 4, 5일이 지나 가시려 하자 임금께서는 각별히 명하여 궁중에 잔치를 열고 공주와 친척들을 모아 즐기게 하시었다. 중궁전에는 그 어느 때보다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가득하였다. 임금께서는 또 왕후가 궁궐에서 쫓겨날 때 방자하게 굴었던 궁인들을 모두 멀리 유배를 보내셨다. 그 대신 왕후를 쫓아가 함께 고생한 세 궁녀에겐 직위를 높여주고 녹을 후하게 내려 일생을 편하게 살게 해주셨다. 또 패비할 때 죽음을 무릅쓰고 반대를 하였던 신하들은 유배지에서 불러들여 높은 벼슬을 주고 박태보를 비롯한 죽은 자는 눈물로 후회하며 다시 관직을 내려주셨다. 또 친히 제문을 지어 봄, 가을로 제사를 지내시고 그 충절이 후세의 길이 빛나도록 하셨다. 또한 그 자손의 벼슬을 높이고 녹봉을 주시어 부모와 처자가 편하게 살게 하시고 직접 글을 써 그들을 위로하시니 그 은혜에 모두 감복할 따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임금께서는 왕후에게 넌지시 말씀하셨다. 중전, 입궁하실 때 어찌 그토록 고집을 부려 과인의 마음을 애타게 하셨소. 과인의 성품이 급해 일의 참과 거짓을 생각지 못한 것은 아무리 후회하여도 모자랄 지경이로다. 내 장씨를 먼저 내치고 친히 가서 중전을 맞아왔더라면 체면도 더할 수 없이 서고 중전의 영화가 무궁할 터인데 과인의 생각이 짧아 소홀하였으니 참으로 애달도다. 전하, 망극하옵니다. 왕후께서는 임금의 마음을 알고는 감사하셨다. 세자도 늘 과일과 아름다운 꽃을 가져다가 왕후께 드리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자가 임금께 조용히 고하였다. 영숙궁 어머니는 어진 기운이 없으시건만 중전마마께 없어는 얼굴조차 지극히 선하고 착하시옵니다. 이처럼 임금과 세자를 비롯한 온 궁궐 사람들이 왕후께서 다시 복이 되심을 진심으로 기뻐하였다.